네, 계시록 1장입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거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나눠지는데 여기에서 구약은 주로 예수님의 초림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구약이 써졌어요. 그래서 구약은 읽을 때 예수님의 초림에 관점을 두고 읽으면 이해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면 계시록은 어떤 걸까요? 예수님의 재림에 포커스가 맞춰주고 그 재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걸 읽게 되면 거기서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근데 구약에서 예수님의 초림은 누가 발견을 했죠? 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에서 그 성경을 연구한 박식한 그 박사들은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연구는 했지만 문자적으로만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이걸 읽을 때 그 예수님의 초림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언을 연구한 신실한 이방인 동방 박사가 이걸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네, 그래서 신실한 이방인들이 오히려 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의 초림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재림은 어떨까요? 예수님의 재림도 정말 박식한 사람들이 이걸 깨달을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도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깨우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가 깨달을 수가 있는데 깨달을 수 있도록 오픈이 돼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걸 연구하는 사람한테 이게 제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네, 이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워졌는데 읽는 자와 듣는 자 그리고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대요. 그래서 단순하게 읽고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기록한 것을 삶에서 실천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몇 시 몇 분 이렇게나 알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그 가까운 시기에 다다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심령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때 구약에서 동방박사들은 무엇을 연구했냐면 다니엘서를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예수님의 초림의 때를 굉장히 연구를 했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는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그래서 때가 찼을 때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면 재림 때도 때가 차겠죠. 때가 찰 때가 있을 겁니다. 그 때를 우리가 연구해 보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을 연구하면 오실 때를 알 수가 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계시록 22장 7절인데요. 속히 오신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임박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을 연구하면서 정말 임박해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약에서는 천지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계시록에서는 또 천지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야기하죠.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창조하노라. 이거 되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5절. 그래서 구약과 계시록이 이렇게 비교해 보면 정말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데 이것을 성령의 음성에 의지하면서 연구하는 사람한테 복이 된다는 거죠. 이 책에 대해서. 자, 우리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지상 생애를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어떤 이적을 피셨고 또 어떤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지. 근데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하늘에서 어떤 봉사를 하고 계시는지를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거면 예수님이 지금은 하늘에서 무엇인가 하고 계시는 걸 우리한테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깨닫는 자가 하늘에 갈 수 있는 자예요. 하늘에 있는 자.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깨닫는 자와 듣는 자와 말하는 자, 듣는 자, 그 다음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 한번 볼게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 아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네, 사도행전 1장 9절 10절인데 이제 제자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몸으로 사람 몸으로서 이제 승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구름이 가려가지고 이제 안 보이게 됐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계시록에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도 이걸 알았을까요? 제자들은 다 알았어요. 그래서 서신서를 보면 예수님이 언제 재림할 거를 기록을 다 했잖아요. 베드로도 그 다음에 바울 형제도 요한도 다 기록한 이유가 뭐냐면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도 이걸 보여주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걸 상세하게 기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그분은 하늘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요한계시록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열어준다. 이 책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하늘의 보좌에 앉으셨고 지금은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심을 드러내준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읽을 때 두 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 자가 계시록을 이해하는 자예요. 거기서 복을 얻을 수 있는 자예요. 그러면 두 가지 질문은 뭐냐면 첫 번째 질문은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실 때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떻게 계신다는 겁니까? 이것을 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계시록에서는 그걸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각 시대별로 내가 어떻게 너희를 케어하고 있는지, 어떻게 너희를 돌보고 있는지,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어떻게 돌볼 건지 이것을 정말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 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정말 느낄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네,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가 이 땅에 없고 하늘에 올라가는데 너희들 근심하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건데 내가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그런데 내가 다시 와서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하나님이 계신 아버지 집에 가신 그 길이 있거든요. 그 길을 우리가 계시록에서 연구하면 그 길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그럼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면 우리도 그 처소에 같이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계시록에서 우리가 해답을 얻어야 돼요. 그러면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찾으면서 갈 겁니다.
자, 계시록 1장 1절엔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자, 이 계시는 뭐냐면 원어로는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베일을 벗기다, 뚜껑을 열다예요. 뚜껑을 열다. 그럼 그동안에는 우리가 하늘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하늘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뚜껑을 이제 열어주신 거예요. 하늘의 장막을 확 열어주신 거.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연구하면 하늘의 장막이 싹 거쳐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설레잖아요, 이거. 그래서 이 두 가지 해석으로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온 계시예요. 그럼 계시록 1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들리를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네,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대요.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셨고 예수님께서는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들에게 주셨고 천사들이 요한에게 이걸 보이게 된 거죠. 그래서 속히 될 일, 어떤 일이죠? 자, 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네, 우리가 구약은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계시록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재림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사건들이 일어날지를 쭉 보면서 그러면 이때 오시는구나. 이걸 발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재림하시겠다. 바로 올 거다 내가. 그래서 너희들은 준비해라. 이 준비하는 책이 바로 계시록이라는 거예요. 준비해라.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에 관한 계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계시.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희생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십자가에서 희생하셨다고 하고 거기서 끝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매일의 죄를 위해서 지금 하늘에서 행하시는 일이 있으세요. 근데 그게 단순하게 중보하고 계시죠가 아니고 정말 더 많은, 우리를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거를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승천하신 후에 어떤 봉사를 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계시록이라는 거예요. 자, 속히 될 일, 예언을 미리 보여주신 이유예요. 요한복음 13장 19절입니다.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 네. 자, 일이 이루기 전에 지금 우리한테 아직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도 있고 앞으로 미래에 닥칠 일들이 있어요. 그죠? 짐승의 표 환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칠재앙도 있고 야곱의 환란도 있고, 이런 것을 미리 보여주는 이유가 뭐라? 그때가 닥치면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무엇을? 전지전능하고 너희를 보호하는 친구이자 주인이라는 것을 믿게 하려고 해요. 그러면 그때 믿음이 확 생기나요? 아니에요. 오늘 내가 예수님과 온전한 소통을 하는 사람들,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 그때도 예수님만 온전히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암모스 3장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동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네, 그래서 자기의 비밀, 그래서 하늘에서 일어나는 비밀을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래서 계시록에서 그걸 다 우리한테 보여준 거예요. 자, 요한복음 16장 4절 볼게요.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른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 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네, 예수님께서 이 말을 이른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시록 공부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자세하게 공부할 거예요. 그때가 되면 이제 실제로 그 상황이 오면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지금 리딩해 가고 계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발견하게끔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믿게 되겠죠. 예수님이 이걸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넉넉히 결과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공부할 때 우리가 고난과 시험만 공부하는 게 아니고 승리한 결과까지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 후면 이걸 통과할 수 있겠구나. 그걸 우리가 알고서 그걸 믿고 그 환난을 통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리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는 그때를 당하면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때를 당할 때 환난 때를 미리 준비하게 하기 위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 그냥 모르고 당하면 사람들이 믿음에서 다 떨어질까 봐 미리 다 알려주신 거예요. 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그럼 계시록에서 우린 공부할 때 어떤 걸 준비하는 마음으로 공부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품성 개발이고요. 두 번째는 예언 연구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우리가 공부를 계시록에서 해야지만 준비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베드로후서 3장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네, 베드로 형제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이거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도적같이 온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야 되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래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이거는 품성 개발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5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더러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네, 지금 베드로 형제는 바울 형제가 이렇게 예언에 대한 것도 써놨는데 무식한 자들이 그거를 잘못 풀어서 정말 억지로 풀다가 멸망으로 갔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을 연구할 때는 정말 그런가 해서 다시 보고 또 성령의 음성을 정말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이걸 계속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무식한 자, 이 무식한 자를 뭐라고 하냐면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는 성령을 통하여 깨닫지 못한 자들이 무식한 자예요. 우리가 배움이 적어서가 무식한 자가 아니고 성령의 깨달음이 없는 자. 그래서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라. 그래서 성령의 깨달음이라는 게 어떤 거죠? 우리는 지금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경험해 가는 거예요. 이 경험하면서 이 말씀을 읽지 않으면 무식한 자라는 거예요. 이론만 쌓여 있다라는 거죠. 또 굳세지 못한 자는 어떤 자냐면 믿음의 뿌리가 내리지 않은 기초가 없는 자를 굳세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뿌리라는 건 뭐예요? 경험이 없는 자. 이것도 또 믿는다라는 건 내가 믿습니다 하고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경험할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경험이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거죠. 자, 비밀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예언서를 공부하는 것이다. 계시록 1장 3절 보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네, 조금 전에 읽은 거예요.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들과 그 다음에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대요. 이 복자가 무슨 복자일까요? 이게 마카리오이라고 하는데요. 행복한, 행운이 있는인데 이게 내적 기쁨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내적 기쁨. 그런데 내가 다시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6장 22절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성령께서 너희들을 감동시킬 건데 그 감동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은 이 세상에서 주는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이라는 건 행복을 우리가 경험하는데 이 계시록을 읽을 때 정말 행복하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면 계시록을 제대로 못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계시록을 우리 공부할 때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행복해요. 이게 나와야 돼. 우리는 이걸 제대로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하면서 계시록을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때가 가까움이라 그럼 이 때가 바로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카이로스. 이 카이로스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임재의 시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때가 가까운다는 건 예수님이 재림할 때라는 거죠. 카이로스. 자, 한번 볼게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좀 더 잘 이해하게 될 때 신자들은 전적으로 다른 신앙 경험을 갖게 될 것이다. 그들은 열려진 하늘문을 엿보게 될 것이며 따라서 마음과 정신은 심령이 청결한 자의 보상이 될 그 축복을 실현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개발해야만 할 품성에 대하여 깊은 인상을 받게 될 것이다. 네. 자,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을 좀 더 잘 이해하게 될 때, 자, 우리가 정말 깊이 깨달을 때 신자들은 전적으로 다른 신앙의 경험을 갖게 된대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깊이 깨닫게 돼가지고 이 어려운 게 와도 그렇게 크게 나한테 상관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진들이 카타콤에서 순교하고 그 다음에 그 원형극장에서도 순교할 때 이 계시록을 정말 깨닫고 나서 정말 소망이 너무 크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하늘에 가겠구나. 예수님 곁으로 곧 가겠구나. 이 기쁨으로 그런 삶에서 다 죽음을 맞이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서는 사람들은 이 계시록에서 정말 행복감을 찾아야 돼. 그래서 열려진 하늘문을 우리가 엿보게 될 건데 그 너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그곳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이 충만한 그곳을 보면서 정말 소망이 생길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그렇게 소망이 생기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4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맡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네, 자, 여기서 주인의 뜻을 알고도 이렇게 나왔어요.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연구를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뭐 하라고 하죠? 예비치 아니하고. 자, 예비하지 않는다는 건 환난을 통과 못한다는 거예요. 14만 4천도 될 수 없다라는 거고. 그럼 예비하게 되면 그런 것이 우리한테 다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선물로. 근데 이걸 예비하지 않는다면 정말 많이 맞을 건데 정말 고통 가운데 그 맞는다는 게 맴매한다는 게 아니고 정말 그런 환난이 왔을 때 정말 내가 왜 그때 그 깨달은 걸 가지고 실행하지 않았을까? 이 원통함이 다른 사람보다 엄청나게 클 거라는 거예요. 왜 내가 그때 그 말씀에 순종 안 했을까? 이런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고통을 다른 사람보다 훨씬 몇 배나 느끼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때를 그런 경험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준비해야겠죠. 자, 보면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승천하는 모습을 직접
제자들이 목격했어요. 그래서 하늘을 보니까 옛날에는 하늘이 정말 영들이 있는 공간으로 생각했는데 이젠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바람이 쳤을 때 목소리 한 말씀으로 잔잔케 해주시고 배가 고플 때도 5천 명이나 먹이시고 그 다음에 이 마음의 고통인 것도 예수님께서 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해결해 주시고 그런 분이 하늘에 직접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하늘 보는 눈이 달라졌죠. 이제 왜? 본인들이 말만 하면 예수님께서 다 들어주시니까 자신의 고통들 똑같이 예수님 옆에 계신 것처럼 똑같은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하늘이 이제 달라 보인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 아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네, 여기서 올라가시니라는 게 아까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뭐 하신다고 그랬죠? 네,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요한복음 14장 2절이에요. 그는 처소를 예비하러 지금 가서 처소를 예비했어요. 예비하고 계시는 거죠. 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올라가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러면 아버지 집에 올라가셔서 처소를 예비하시는 건데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준 책이 뭐라고요? 계시록과 또 한 개 더 있어요. 히브리서.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는 그 하늘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과 히브리서를 우리가 자세하게 연구하면 예수님이 하늘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한번 볼게요. 그리스도께서 눈에 보이도록 승천하셨기 때문에 하늘에 대한 그들의 생각이나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다. 진짜 완전히 바뀌었죠. 그리고 또 그들은 그 전에 하늘을 생각할 때 그것은 무한한 공간이요 형체가 없는 영들이 거하는 곳이라고 생각했다. 이제 하늘은 이 세상이 어떤 것보다도 그들이 더 사랑하고 존경하는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는 곳이었다. 네, 이제 그냥 보이는 데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게 생생한 거예요. 이 사도들과 제자들은 너무 생생한 거예요. 아, 예수님이 고개만 들면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하늘이 얼마나 가까워요. 그래서 그 전에 하늘을 생각할 때면 형체가 없는 영들이 거하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이걸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뛰는 거예요. 나도 빨리 거기 가고 싶은 거지. 그래서 제자들이 요한도 맨 나중에 예수님이 내가 곧 오겠다 하니까 어때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게 너무 그게 예수님하고 교통하고 싶어서 예수님 곁에 가고 싶었던 거죠. 또 볼게요. 그들은 그분과 같이 대화를 해보았고 그가 부활했을 때에도 만져보았으며 그분은 그들의 마음에 희망과 위로를 말씀하셨으며 그가 말씀하시는 중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취하여 감을 입으셨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셨다. 네, 그래서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하고 계속 소통한 그 대화했던 그 주님이 정말 지금도 기도로서 우리는 대화할 수 있다라는 그 감사함에 하루하루를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요한복음 16장 10절에 이렇게 나와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의가 이런 거래요. 의가.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봉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의를 받는다는 거예요. 의를. 이거 감사가 되죠. 그래서 제자들은 이게 의구나. 그래서 우리 계시록을 연구하면서 정말 의에 대하여라 함을 이걸 좀 더 깊숙하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하늘 성수에서 어떤 봉사를 하고 계시는지 알려준 책인데요. 히브리서 8장 5절입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가라사대 삶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네,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래요. 그러면 하늘에는 실체가 있는 거고 지구에는
모형과 그림자야. 그림자죠, 그림자. 그래서 지구에는 이렇게 성소가 지어졌어요. 그럼 하늘에 실체가 있죠? 이렇게 하늘에 실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체를 본 거죠. 누가 봤어요? 제자들도 다 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볼 때 이 성소에 맞춰서 계시록을 연구하게 되면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한번 볼게요.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계시록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촛대 사이를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것을 봤어요. 이 7 금촛대는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계시록 1장에서는 성소 첫째 칸에서 지금 봉사 활동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네, 바울 형제도 예수님께서 하늘 어디에 들어가셨는지를 지금 본 거죠. 보고서 지금 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그럼 손으로 만든 곳은 어디죠? 이 땅이라는 거예요.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 이 땅에 있는 성소로 들어간 게 아니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러면 하늘 성소에 지금 들어가서 봉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봉사 활동에 대해서 어떤 봉사를 하고 계시는지를 계시록에서 쭉 써진 거죠. 그 봉사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과 히브리서를 깊이 깨달으려면 성소 기별과 비교하면서 연구할 때 하늘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7편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큰 신이 누구오니까. 여기서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다. 이 주의 도라는 거, 이걸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The way of God is in the sanctuary.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도는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네, 성소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소를 연구할 때 하나님의 도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계시록을 한번 성전 봉사 관점에서 한번 나눠볼게요. 그리고 그럼 우리가 이해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계시록 1장에서는 성전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7 촛대 사이를 거니신다는 건 뭐냐면 7 교회를 예수님께서 관리하고 보호해주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 4장 5장에는 그리스도가 하늘 성소에서 제사장으로 취임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계시록 8장 2절에서 5절은 하늘 성소에서 행하시는 그리스도의 중재,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1장 19절에는 드디어 뭐가 열리냐면 지성소가 열려요. 그래서 이때 전반부는 그리스도 교회 시대를 초점으로 마치고요. 후반부는 종말 시대를 초점으로 해요. 그래서 12장, 계시록 12장부터는 종말 시대를 쭉 설명해 주고요. 11장, 1장부터 11장은 교회 시대의 7 교회 시대를 쭉 나눠서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계시록 15장 5절에서 8절은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이 끝나는 것을 성소에서 보여줘요. 그리고 바로 7 재앙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은 성소와 기구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왜 없는지 좀 이따 볼게요. 그리고 계시록 21장 2절에서 22장 5절은 별도의 성전이 없어요. 왜? 새 예루살렘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조로 우리가 계시록을 한번 연구를 해볼 거예요. 그럼 하나씩 약간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계시록 1장 12절에서 20절에는 성전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한번 볼게요.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일곱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의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 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네, 그러면 일곱 교회가 AD 1세기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재림 전까지 교회를 일곱 부분으로 다 나눈 거죠. 그래서 그 일곱 교회가 어떻게 지금 앞으로 핍박을 당하고 그러게 어떻게 이게 어떻게 될 일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죠.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대제사장의 예복을 입으시고 일곱 촛대 사이에 계신 것을 보여준다. 일곱 촛대는 요한시대의 소아시아에 있던 일곱 교회를 나타낸다. 마치 지상 성전에서 촛불이 계속해서 타오르도록 심지를 다듬던 제사장과 같이 예수께서는 그 교회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봉사하시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교회들 안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고 어떻게 도와주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연구를 할 겁니다. 두 번째는 4장에서 5장 부분이에요. 한번 볼게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네, 그러면 이게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래서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시니까 어때요? 이게 지성소 아니죠. 그래서 성소하고 지성소가 이때는 함께 거론이 돼요. 한번 볼게요. 이 장면은 하늘 성전의 보좌실에서 전개되는데 거기서는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의 방으로 합쳐지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왕과 제사장으로 취임하는 것을 보았다. 이것은 그분이 갈바리에서 돌아가시고 이어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일어난 일이었다. 이러한 취임식과 함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성소에서 우리 인간들을 위한 중보의 봉사를 시작하셨다. 네, 그래서 중보의 봉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이때 우리가 좀 더 자세히 공부할 겁니다. 그 다음 보면 하늘 성소에서 행하시는 그리스도의 중재예요. 이게 일곱 나팔을 부는데 자비가 섞인 이제 재앙을 내리게 되죠. 한번 볼게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호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내비하더라. 네. 자,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불기 위해서 예비가 돼요. 그러면 일곱 나팔이라는 것은 이제 전쟁할 때 나팔이 불지요. 그리고 재앙도 내려줘요. 그래서 이때는 자비가 섞인 재앙을 내리시는 거죠. 왜? 돌아오라고. 이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심판의 불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인간들에게 던져진다. 이 장면은 하늘 성소에서 중재의 강구가 행해지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그래서 중재와 함께 자비가 섞인 재앙을 내리시죠. 그리고 계시록 11장 19절에는 이제 성전이 열려요. 한번 볼게요.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네, 언약궤가 보인다는 건 이때 지성소 시대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심판이 시작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계시록 15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되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네, 이제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건 중보 사업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의 운명이 이제 정해진 거예요. 이때부터 무엇이 내리냐면 칠재앙이 떨어지죠. 이제 칠재앙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손에 갚으셨다 하고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네, 이제 심판이 정말 참되고 의롭다라는 것을 모든 피조물들이 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또 볼게요. 하늘 성소와 성소의 기구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없다. 이것은 하늘 성전이 이제는 중재를 위한 간구의 장소로서의 기능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인간을 위한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은 더 이상 그곳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네, 그래서 지금 성소의 기구가 언급되지 않은 것은 중재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이제 드리고 나서 죄를 중보하시잖아요. 근데 더 이상 그게 없기 때문에 성소의 기구가 언급되지 않은 것이 바로 계시록 19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21장은 왜 성전이 없냐면 이렇습니다.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네, 아버지와 어린 양이 성전 자체시기 때문에 이제 성전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볼게요. 구약의 성소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가운데 상징적으로 거하신 장소였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상징이던 성전이 새 땅에서는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것은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의 백성들과 함께 영원히 거하실 장소이기 때문이다. 네,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하나가 돼서 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는 거죠. 이게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의 성소 기별에 대한 내용으로 분석해 본 겁니다. 이걸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1장을 다 풀어볼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어요.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첫 번째, 칠재앙이라는 무시무시한 게 떠올라요. 또 심판, 이런 게 떠오르죠. 또 천국과 지옥도 떠올라요. 그리고 무서운 짐승, 또 핍박과 환난이 생겨나죠. 이런 게 기억이 막 나요. 이런 게 만약에 생각난다면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공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언을 본 요한과 바울은 감사함으로 재림의 날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그럼 베일이 벗겨지면 우리도 이 형제들처럼 그 시각으로 계시록을 보게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가 되죠. 그러면 이런 것이 하나도 무섭지 않은 거야. 그렇게 우리가 이번 기회에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네, 아까 복이 뭐라고 그랬죠? 행복이라고 그랬어요. 행복. 세상이 주지 못하는 행복. 이걸 읽고 듣고 깨닫는 자가. 너무 감사가 되죠. 또 볼게요.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지금 보면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니까 아멘, 어서 오세요. 그리고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정말 이거 읽는 자들은 정말 이 은혜가 충만하게 될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며 쓴 거예요. 근데 보면 처음과 끝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표예요, 이게. 계시록 1장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 하나님의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네, 보면 알파와 오메가라는 건 처음과 끝이라는 거예요.
처음과 끝인데 이 처음과 끝 안에서 전능자다. 전능자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내가 못하는 게 없는 그런 신이다 라고 우리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세계에 일어나는 일은 내가 다 주관하고 있다. 근데 그 주관하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다. 너희 아버지야. 그러면은 그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못 피하게 해주겠냐? 나는 전능자야. 너희가 아버지 도와주세요 한마디만 하면 난 전능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가 이루어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전능하다는 것을 니네가 잊지 마라. 내가 그렇게 시시한 신이 아니야. 너희들은 사단보다 내가 약한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처럼 사단이 그렇게 두렵냐. 나는 그걸 다 제어하는 그런 위대한 신이라는 것을 계속 주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잠깐 까먹잖아요. 그래서 보면 많이 본 거예요. 창조부터 재창조까지 6,000년의 인간의 역사가 있는데 이 전능자라는 것은 모든 것의 통치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거. 불가능이 없는 분이 믿는 모든 자의 아버지라는 것을 잊지 마라. 볼게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지금 우리 사도들하고 선진들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잊지 말라. 그게 너희 아버지야. 이거를 잊지 말라고 지금 자꾸만 말씀하세요. 다니엘서 4장 17절에 볼게요.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선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느니라. 네, 보면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그래서 우리한테 이 앞으로 올 핍박이나 환난 같은 거 그건 다 내가 다 허락하고 내가 다 피할 길 만들어 놓고, 그리고 너희들이 이거 통과하면 하늘에 적합한 품성으로 변하기 때문에 마음은 아프지만 통과시키는 거야. 이거를 우리한테 자꾸만 주지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모든 말씀에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거를 계속 우리한테 말씀하세요. 한번 볼게요.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네, 그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고난을 두려워 말라. 왜냐하면 이 고난도 내가 통제하고 있는 고난이야. 이걸 지금 우리한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시험을 받게 하리니, 그럼 시험을 받는다는 건 뭐죠? 원어로는 검사를 받다야. 검사를 받다. 검사를 받다. 이 검사를 왜 받을까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보면 무엇을 시험하냐면 충성도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 충성도가 뭘까요? 하나님께 대한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그걸 믿는다라고 하죠. 믿는 마음을 지금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안 야고보 형제는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여기서 거든이라는 뜻이 뭐냐면요, 뭐뭐 할 때마다, whenever. 시험은 매번 온다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계속 온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이 시험을 견딜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견디는 사람한테 더 큰 시험을 계속 줘요. 왜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우리가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계속 강화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 시험 없어 하는 사람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시험이 없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시험은 계속해서 매번 주신다는 거죠. 왜, 얘가 충분히 그거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그 시험을 더 크게 주고 더 크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버틸 수 없을 정도로 힘들다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더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보면 어떤 일을 시킬 때도 정말 일 잘하는 사람한테 더 많이 주잖아요. 그와 똑같은 거야. 시험이 정말 크다면 하나님께서 더 많이 믿고 있다라는 거, 빨리 더 온전하게 잘하게 하기 위해서 더 주신다는 거, 그걸 만약에 그 뜻을 내가 안다면 야고보 형제처럼 기쁘게 받는다고요. 이런 시험이 오면 감사합니다 하고. 한번 볼게요. 사단은 그들에게 믿음을 버리도록 설복시키려고 박해를 강요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의 진실성을 강하게 하고 입증하는 수단으로 박해를 허락하실 것이다. 비록 사단이 교회에 대하여 분노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은 목적을 이루신다. 네. 그래서 사단은 그들에게 믿음을 버리도록 설복시키려고 박해를 강요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의 진실성을, 하나님을 정말 믿는지 그 진실성을 입증하는 수단으로 박해를 허락하신다.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 제가 이걸 버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그걸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 잘했다. 정말 잘했다. 이 소리를 우리가 매번 듣고 산다면 그 시험이 올 때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결과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보여주세요. 결과까지. 우리가 다 이기었다라고 지금 결과로 얘기해 주시거든요. 이 시험이 너희들이 정말 힘들다면 내가 결과 알려줄게. 버틸 수 없어도 그걸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버텼다면 너는 그냥 이기는 거야. 결과는 이겨. 이거를 우리한테 계속 보여주시는 거죠. 볼게요.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을 곧 부르심을 잊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네, 이기리로다. 그래서 이김을 우리한테 주세요. 주시고. 그래서 그 싸움에서 너희도 버틸 수 없어요가 아니고 넌 이겨. 무조건 이기니까 나한테 그걸 온전히 줘라. 힘들면 나한테 계속 토로해. 내가 그 이길 힘을 줄게. 그래서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네,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세 때부터 결과를 이미 발표를 하셨어요. 우리 축구 시합에서 2대 0으로 우리가 이겼다 하면 2대 0으로 재방송 보는 거예요. 이긴 것을 이미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음 졸일 필요 없다라는 게, 우리는 평안한 가운데서 시험이 오면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가자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 그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계시록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마음에서 행복감을 찾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